이렇게 기도하라. 6.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죄함의 기도, 속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자,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고 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 6번째, 5번째 간구이면서 6번째,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자손의 복일까요? 무슨 복일까요? 죄사함의 복입니다. 다른 건 좀 못 받아도 돼요.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저 천국에 갈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뭐다? 죄사함인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서죠. 거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이 중풍병에 걸렸네요. 그래서 그 친구 네 사람이 데리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계신 곳으로 갔더니 사람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떡합니까? 지붕을 뜯고 위에서 줄을 매서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천마디를 하셨습니까? 나았다, 일어나라 그랬나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나요? 아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 친구들과 이 병자는 뭐 하려고 왔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왔어요.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병이 낫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 고치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예요? 죄사함이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양식, 즉 먹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첫 번째 아주 기초인 거예요.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도 없고 살찌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사함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아주 사사로운 것, 아주 시시한 문제들을 가지고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죄사함의 복보다는 부수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는 죄사함의 기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평생 그 죄의 그늘 안에서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 때문이거나 즉 가난 때문이거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생은 평생을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하늘의 복을 이미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도 뭐예요? 평안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10월달 달력 가정에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 달력을 혹시 10월달로 딱 펼쳐보셨습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예요. 정의, 공의만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 거짓도 없고 죄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한 곳이에요. 항상 모든 심령이 평안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 즐거움이 가득한 희락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이렇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로? 죄사함의 문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 그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오늘 왜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훈을 좀 생각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를 갖다 사용할 때 성경에서 하말티아라는 단어로 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죄라고만 쓰는데 이 쓸 때마다 조금씩 틀리게 쓴다는 거예요.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하말티아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뭐예요? 화살이 정중앙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섬기며 겸손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뭐예요? 벗어나는 것은 다 뭐다?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관역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말씀의 관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이 파라바시스라고 이 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어놓은 선, 줄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뭐 장난하죠. 구슬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 하면 뭐예요? 선발 갖다 보죠. 죽었다고 하잖아요. 선발 갖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기준선에서 그 선을 갖다가 넘어갔다, 벗어났다라고 말할 때 이 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차를 갖다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차에 올라타면 다 그냥 칼에 있어가 되죠. 차에 올라타는 순간 나는 범죄자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차를 몰다 보면 수많은 범죄를 합니다. 저부터 과속을 하고 차선을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하말티아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죄라면 이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예요. 우리가 반인륜적인 행동들도 범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 중앙선을 넘어서 아예 반대로 역주행해버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 또 어떤 죄가 있느냐면 이 파라쿠토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실수해서, 조심하지 못해서, 자제하지 못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욕정,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복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나 스스로 자유함을 느끼겠다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이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이 중심이 흔들려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요새 보면 뉴스에 보면 많이들 나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술 취해서 몰래 탑니다.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엄연한 죄예요. 홧김에 술 때문에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전부 죄예요. 자제력을 잃어버린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그 길을 바라보며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모든 자제력을 잃어버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치는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끄러져 넘어진 죄라는 파라푸트마라는 단어. 네 번째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노미아에서 노미아가 뭐냐면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자가 붙으면 뭐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도 다 죄예요. 즉 법 없이 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법을 넘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내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 가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나는 법이 필요 없어, 법 같은 건 아무 상관없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게 죄예요. 법이 없는 행위들, 남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더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교통 앞에서 받은 교통위반 경범죄까지 이거 다 불법이잖아요.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이것쯤은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버려버리는, 쉽게 행동해버리는 것들이 다 죄예요. 마지막으로 이 오헬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채무예요. 빚진 거예요. 빚진 것도 죄예요. 아니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 죄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죄가 바로 이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모든 것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빚을 갚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죄는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빚이 뭡니까? 빚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빚은 미리 받은 바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런 당연히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는 것이 뭐예요? 빚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는 받은 게 있는데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 예수 말도 아니 옛날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배은망덕한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게 죄예요. 갚지 않으면 그 빚은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이 카드빚이 무서운 거잖아요. 쓸 때는 모르죠. 나중에 카드빚 갚아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면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씩 그래요. 이 카드를 씁니다. 저는 그래서 카드빚을 갖다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돈만 생기면 무조건 먼저 갚습니다. 선결제를. 그리고 뭐예요? 포인트만 받았어요. 그래서 N포인트 가지고 포인트 계속 쌓이니까 빨리 갚아. 그것 가지고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가 빵 50%에 사고 이런 거 쓰는 데 써요. 그래서 카드를 갖다 무조건 뭐예요? 저는 돈만 생기면 그날 카드를 긁었어도 그날 갚아버려요. 그러면 카드 갚는 날 딱 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10,000원, 5,000원, 어쨌든 10,000원. 오히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미 다 갚아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고 한 달 동안 내내 쓰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일주일 정도 쓰다가 깜짝 놀라서 한번 열어보면 몇십만 원 막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그걸 꼭 다 일일이 열어봐요. 내역서를.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놓고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카드사가 혹시라도 실수했기를 바라면서 웃는 사람은 다 범죄자. 한 번씩 앞에 카드사가 실수할 일이 없어. 내가 써놓고 잊어버린 거지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죄예요.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다 갚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계신 동안 다 갚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럼 빚을 갚는 일은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갚을 수 있던가요?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못 갚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요? 내가 죽지 않고. 지옥 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죄의 빚을 갖다 갚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늘의 장부 앞에 쓰여 있는 대로 내가 빚진 대로 심판돼서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지지 말고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법정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빚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갚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결코 이 빚은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오죠? 여러분 1달란트가 약 27kg예요. 금으로 환산하세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걸 따져봤어요. 1달란트가 약 6억이래요. 6억. 왜 그러느냐 하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뭐예요? 6억이 됩니다. 6억. 10만 원을 잡으면.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억인데 얼마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거 얼마예요? 6조예요. 6조.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6조 원이나 빚을 진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 앞에 막 넙죽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왕이시여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 왕이 그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 내가 갚아줄게. 그 말로 천냥빚을 갚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뭐예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모질게 대하고 끌고 옥으로 심판받아야 돼. 너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빚진 게 얼마예요? 얼마라고 해요? 성경입니다. 자, 이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진 자를 갖다가 잡아다가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의 죄악된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 1만 달란트라고. 왜 예수님이 굳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 당시 돈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세금을 다 걷어들이면 약 100달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년치에 한 나라 100년치 세금을 걷는 것만큼을 갖다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지은 죄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은 그 죄의 경향성, 그 유전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불능의 상태로 태어나요. 이미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극불능의 엄청난 죄의 빚도 하나님 앞에 진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 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채무권이 있는 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탕감해 줘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어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1만 달란트의 내용은요, 그냥 빚을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 하는 그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구원의 문제고 천국의 이야기예요. 즉 죄사함의 문제는 그냥 이 땅에서 용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고 천국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트 하나 당첨되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교회들 보면 그냥 뭐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41분씩 도와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대요. 하늘
나라 내 집을 위해서는 뭐 하셨습니까? 단 하루라도 기도하시나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5가지의 죄에 대한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디에 걸리는지 어디 있다가 목장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죄사함, 사죄에 대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 의미, 교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뭐 하면서 살아요? 죄 지으면서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고 해도 저 같은 사람도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 2가지, 그것은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죄의 기도를 날마다 드려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나가면서 온몸을 샤워를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갑니다. 그러나 밖에서 하루 종일 돌아오면 다시 안 씻습니까? 아침에 샤워했으니까 또 씻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먼지, 수많은 것들을 오염물을 묻히고 돌아오잖아요. 특히 손이나 발, 얼굴과 머리는 무수한 먼지와 매연에 휩싸였다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꼭 닦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피곤해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샤워를 해도 틈틈이 매일같이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마당에서 뭐부터 해요? 물두멍과 바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인간은 2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죄를 짓고 그 즉시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전자는 뭐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죄사함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은 뭐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 통 안에 있는 그 오물 물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찌꺼기들이 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죠. 자, 2번째. 자, 주기도문에서 이 사죄의 기도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죄의 자백과 사죄의 간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필요하지 않는데, 아니면 가끔씩만 필요한 거면 굳이 주기도문 이 짧은 말씀, 함축된 기도문 안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 엑기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없이는 용서함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내가 좀 회개 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죄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지은 죄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야지.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해서 이렇게 참회록에 보니까,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못한대요, 용서를. 뭐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이단이네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즉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즉 공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하게 그어놓지 않았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야 하고 지옥 가야 하는 구분이 없단 말이죠. 그 모든 구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아는 것뿐이 되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 안에서 내가 죄인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도 있고, 내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의 선을 그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신다라는 말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가끔 명백한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다면 실수를 했어요. 부모가 알아요. 이 자녀는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대부분 다 알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도대체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죄를 갖다가 자백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라나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그 부분을 결국 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들을 내야죠. 만약에 그걸 자꾸 눈 감아주면 그 자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이고 우리 자녀가 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훈육할 때 훈육해야 되는 거죠. 주의 교훈으로 가죠. 내 격하심병에서 자기 욕심에서 너 왜 공부 안 해? 뭐 안 해? 이러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는 지혜가 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즉, 죄를 소상히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참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하면?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반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신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나 그래 잘못했구나. 그냥 깨닫는 정도로 끝나면, 감정에 찡한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갚을 것은 갚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에 5대 제사에 속죄제만 있지 않습니다. 즉 속건제도 있어서, 속건제는 내가 지어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제사입니다. 다 갚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갚고 그 사람 앞에 죄진 거, 빚진 것도 다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갖다가 도리도리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를 갖다 다 사하셨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세 번째, 용서를 구하는 자는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아서 제목에서 뺐어요. 너무 길어서 뺐을 뿐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 전체 가운데에서 본문이 성도들에게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용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꼭 다 되갚아 받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억울함은 조금도 못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용서를 구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기보다 증오와 미움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셔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10,000,000분의 1도 다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에 부모에게 받은 것보다 내가 나이 들어서 부모가 이제 뭐 일을 못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뭐 약값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하는 것이 더 큰 줄 알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생명을 준 것은 그 무슨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받아서 평생 동안 먹여주었어요. 입혀주었고요. 학교도 다니게 해주었어요.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는 20년 정도 했지만 나는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부모에게 했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계산을 두들기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건 마치 하나님 앞에 계산기 두들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만큼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주기도문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주기도문에 없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원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사하셨고 예수의 피로 이미 그렇게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지는 모든 죄의 문제 가지고만도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형제가 조금 죄를 지었다 해서 피해를 주었다 해서 그걸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듣고 괘씸한 놈 하는 그 괘씸한 놈이 바로 누구예요? 나 아니던가요?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고의적으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다 써놨어요. 용서란 우리에게 행한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가 나한테 실수를 하든지 뭐 용서함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두고두고 그거 가지고 괴롭혀요. 내가 너 이거 갚아줬으니까, 내가 너 이거 용서해줬으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그게 오히려 죄예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한 죄예요. 스펄전이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 꼬리만 땅 위로 기념탑처럼 남겨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친 개를 갖다가 땅에 묻어요. 그런데 꼬리를 위에 남겨놨어요. 기념탑처럼. 항상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묻으려면 완전히 묻어버려서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용서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이 사실은 이 용서입니다. 에밀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책을 쓰면서 어머니께 받은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평생 동안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증오감이 항상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마약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게 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여러분 주변에 친지 중에 이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강한 증오감으로 평생 살아오다가 참지 못하고 막 화병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의 추천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밀리 브란트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면서 은혜 받고 목사님의 권유로 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심 언젠가를 어머니를 갖다가 용서하리라 마음은 있었지만 어머니가 도대체 변하지 않으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도 욕하고 악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지만 해보겠다는 마음에 선물도 보내고 카드도 써서 보내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하려고 발버둥치고 몇 번이나 용서하려는 사인을 갖다가 보내보았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책에 뭐라고 썼냐면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가 이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오늘도 용서하려고 했지만 또 실패하고 오늘도 용서하려 했지만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묵상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안 변했어요. 근데 에밀리 브란트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어머니를 끝까지 뭐예요? 용서하려고 몸부림쳐봤지만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용서하려는 마음이 들었던 날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뭐 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날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은 다시 가서 용서할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실은 그것도 가능하죠. 너무나 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저거 절대 못 참겠는데 또 용서해주네, 또 이해해주네, 또 잊어버리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아요. 바보 같아서 맨날 남들 그냥 지지치고 저희 치면서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오늘도 또 용서해줬다고 이해해줬다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런 사람을 역이용하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갚아버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보면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 주변 국가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연약해 보이잖아요. 쳐들어가면 다 잘 되거든요. 그리고 연약해 보이니까 자기들은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으쓱으쓱하죠. 교만해져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그 교만한 자들 다 쳐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쳐버리고 아수르를 쳐버리고 아람을 쳐버리고 주변 국가들을 다 쳐버리십니다. 나중에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이스라엘만 남았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너무나 쉽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배우려 하시고 가까이 두려워하셔야지. 어리석은 자라고 내가 일어나가면 저렇게 하고 야, 내 말 잘 들어.
나중에 그거 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자, 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한마디로 천국 가는 절대 조건입니다. 천국 가기 싫은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지옥 가려고 교회 나오는 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죄사함, 용서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또한 그 증거로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 가지고 심판받지 마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의 기도를 날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구제불능의 죄인을 또한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회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오늘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100% 완전하게 응답하실 줄로